방향성이 있다면 한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의 그 세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십자가의 그 가로는 사람을 향한 방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나눌 만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리고 사람을 향한 방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만 있으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의 설교들이 누르기만 하면 들을 수가 있는데 집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떤 방향이 빠진 것일까요? 사람을 향한 방향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집중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방향성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흐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향하는 방향성이 잘못 흘러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요, 이미 맨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처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는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도 다 하지 못할 이야기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작 베드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틀린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울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은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처지에 또 어떤 죽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미 한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한번 순종했던 말씀입니다. 처음 그때는요,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순종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똑같은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우리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 예전에 그 처음에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베드로처럼 성공도 했고 또 실패도 겪어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들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뒤도 안 보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요, 조금 달라요. 보통 때 같으면은 누가 먼저랍시고 내가 먼저 따를 것이야, 내가 가장 예수님 뒤에서 가장 맨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가장 앞에 따를 거야 하면서도 막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죠? 베드로는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쎄 나름 이렇게 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짝 견눈질을 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향해서 던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보면서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20절의 첫 마디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아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앞으로 넌 이렇게 될 것이야 라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베드로를 향해서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돌렸어.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돌리면 돼,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갑자기 고개를 왜 돌립니까? 그리고 예수님 보지 않고 그 눈길이 다른 한 제자를 향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는 또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인데, 여러분 그 제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네, 이 제자, 그 제자는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둘러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하는지를요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천이 되든 안 되든, 순종이 되든 안 되든, 씨름을 하든 밤을 새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요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수련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은요, 이렇게 참석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신청서를 이렇게 배부하고 신청 여부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몇 명이나 간대요?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 참석 인원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 광고를 할 때 몇 명 참석합니다, 그냥 그렇게 아예 표기를 해서 공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질문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또 어떤 질문을 할까요? 누가 가는데? 네, 물론 누가 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지, 내가 친한 사람이 참여하는지 안 참여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만큼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딴 데 봤어요. 어떻게 하나 살폈어요.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한대? 요한은 가나? 요한이 가면 나도 가야 되는데? 에이, 요한이 안 가면 나도 안 가란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수련회하고 교회 행사하고 다른 사람 가나 안 가나 눈치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함께 독려해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방향이 있고요, 또 사람들을 향한 확실한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눈치가 없어. 눈치가 있어야지. 응?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 사람이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밖에 몰라.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써.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좀 그런 눈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멘. 그런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눈치는요, 좀 아멘이 나오는 눈치와는 좀 다른 눈치. 따라가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여러분, 눈치가 다 같은 눈치는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 집에요, 그 애들 보는 동화책이 있어요. 최고의 기니피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기니피그는요 한 30cm 정도 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큰 다람쥐, 큰 햄스터 같은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책에서는요 최고의 기니피그를 뽑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 어떤 기니피그가 그의 최고 기니피그가 되었을까요? 바로 딱 중간만 하는 기니피그가 그의 최고의 기니피그가 되었다고 합니다. 키도 별로 안 크고 너무 작지도 않고, 키도 어때요? 딱 중간. 몸무게도 그렇게 몸집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몸집이 작지도 않은 어느 정도요? 딱
중간. 예, 뭐 아주 잘생겼거나 아주 못나지 않은 인물도 어때요? 딱 중간. 예, 물론 그 책에서는요, 무난하고 너무 난리 떨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요, 그렇게 했어요. 다른 애들은 막 잘한다고 다 이렇게 하다가 다 실수하고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중간만 가는 기니피그를 그 해에 최고의 기니피그로 뽑았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을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해요. 어떻게든 대중에 묻혀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뭐 하자고 해도 손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들 뭐 하자고 하면은 눈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말도 있어요? 괜히 나서 봐야 너만 손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야. 가만히 있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뭐 잘한다고 해봐야 고생만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치 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물론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대중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네. 다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물어봐요. 왜 갑니까? 다 가니까 가는 거지 그냥. 여러분, 혹시 예수님 따라가시는데 다른 사람 가니까 가시는 분 안 계시죠?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나을 테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 가니까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때, 교회가 뭔가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할 수 있으면은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적절히 어느 정도씩 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보면은요, 일하는 사람은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이 너무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그냥 계속 바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일이 없어.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요, 자기는 어떻게 죽을지 들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 대답 뭐예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오래 살고 아주 오래 살고 편하게 살고 아주 그냥 장수를 누려서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오래까지 산다고 해서 그게 너가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해요. 나를 따르라 처음에 얘기했다면요, 이제는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라라.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데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게까지 오해를 하느냐?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 사람들은요, 아니 도대체 아니 무슨 3살 먹은 애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요한이 오래오래 산대, 오래 산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오래오래 살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냐. 요한이 산다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요한이 오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예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을 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미숙하고 좀 어린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때때로 곁눈질하고 눈치를 보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 말씀 들었지만 이 조화를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본다 해가지고요 막 열정만을 가지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사람들 신경만 쓰다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딱 집어서 물어볼 때는요 예수님만 봅시다. 고개 돌리지 말고 아멘 그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나도 어느새 너도 이도 저도 그렇게 다 따라가면은요 어느덧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잡고 같이 가자. 힘내자.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다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 따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또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도 저도 나도 너도 결국은요 나만 따르면요 어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주님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래전에 들었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불러주시나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변함없으시죠? 마찬가지시죠?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다른 곳을 돌이켜 보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혹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쓴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 들이지 못했던 그런 적이 혹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치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이 나도 너도 다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 사천읍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립니다. 다음